여시아견 퀀텀 금강경 에피소드 5화 법도 뗏목일 뿐이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수보리가 물었던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집착을 뒤집어 엎는 말을 과연 누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 법문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량없는 성근을 심어온 이들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가지 상뿐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까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법상과 비법상 그리고 뗏목의 비유로 펼쳐 보이십니다. 기원정사 법당에는 여전히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수보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시선과 마음을 모읍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을 이미 알고 이미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내는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 왜 그런가? 이와 같은 법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굳게 매달리지 않는다.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무리와 인생에 대한 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는다. 나아가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다. 법이라는 이름에 의지하면서도 그 이름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이들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이 너무도 미묘하고 때로는 낯설고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혹여 이 법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다른 이들을 가르려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법이라는 상을 붙잡은 집착이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어떤 상을 취하여 붙잡으면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얽매이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다. 저 무리는 원래 그렇다.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굳게 쥐는 순간 그 마음은 곧 네 가지 상 속에 묶여버린다. 법이라는 상을 취해도 그러하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진짜 법이다 하고 움켜쥔다면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옳고 저들은 아직 모른다는 네 가지 상이 자라난다. 반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어떤 가르침도 모두 헛된 것이다 하고 부정에 머무르면 그 부정 또한 또 다른 상이 된다. 이쪽으로 치우쳐도 상이고 저쪽으로 치우쳐도 상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게 됩니다. 법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마음도, 어떤 길도 믿지 않겠다고 버티려 했던 마음도 모두 제가 붙잡은 또 하나의 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껏 법을 손에 쥐는 일만 생각했지 법을 내려놓는다는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이라는 상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서도 안 된다. 금강경이라는 이름, 공과 무상과 무아라는 이름,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잠시 도구로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쥔 최후의 무기처럼 움켜쥔다면 그 순간 그 이름들도 또 하나의 사슬이 된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아, 너희는 내가 설한 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야 한다. 험한 강을 건널 때에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그 뗏목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고 들을 건넌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법조차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온갖 견해와 집착은 어떻겠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법을 버리라는 말씀이 가르침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뗏목을 꼭 붙잡아야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듯이 법 역시 건너는 동안에는 의지하고 건넌 뒤에는 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이제
좋은 말과 좋은 가르침에 기대되지만 동시에 그 말들로 나와 남을 재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렇다. 법을 쓰되 법에 매이지 말아라. 상을 보되 상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상을 진실이라 여기지 않을 때 상은 곧 공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내가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을 때 법은 곧 자비로운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길들여 가는 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루하루 익혀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오늘 마지막 남은 집차까지 짚어주십니다. 네 가지 상이라는 굵은 라벨을 떼어냈더니 이번에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이름표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금강경, 공, 무상, 무아, 메타인지, 심리학, 자기개발, 이 모든 말들은 한때를 건너게 해주는 뗏목일 뿐이라는 것. 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뗏목이 분명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는 그 뗏목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으로 옮겨보면 이 메시지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으로 바뀝니다. 첫째, 내가 배운 이론과 수행법을 잠정적인 도구로 보기. 둘째, 그 도구들로 나와 남을 재단하기 시작할 때, 아,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상이 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셋째, 필요한 동안에는 끝까지 써주되 쓰인 만큼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쓰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도 집착이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도 집착이라면 쓰되 붙잡지 않는 마음, 바로 거기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여시아견 퀀텀 금강경 A05 법도 뗏목일 뿐이라는 회차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뗏목을 실제 삶의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를 이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연하사스님의 금강경 시네마 로그 금강경 한 글자 씹어먹기 마음 해킹 금강경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